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들을 쭉 이제 8가지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스가랴의 그 상황은 결코 스가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망해가지고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 동안 이제 견뎌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통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고난 가운데서 이제 돌이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간 좀 빗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도로 다시금 그의 마음을 이제 아주 낮아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낮아집니까? 가장 힘들 때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3 때가 가장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고3이 지나고 나면은 신앙이 또 사라져. 고3이 되면은 그냥 붙들어, 그냥 하나님한테 대학 붙여 다다고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 다들 고3만 되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완전히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하나님 앞에 속썩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이 돼가지고 포로로 먼 바벨론까지 포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뭐 좋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부르짖던 거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해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자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 성전이 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면서 다 회파됐단 말이에요. 불에 타버리고.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파됐어, 깨어졌어,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끔씩 우리 그 둘째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막 공부하려도 된다. 뭐, 대학 중에 제일 좋은 건 군대다. 군대 가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깨지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다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대학 막 인서울인이 아웃사이드,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만 하시면은,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들어 쓰신다.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고난 가운데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거는 둘째예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갖다가 굶어 죽이시겠냐는 거지. 절대로 굶어 죽이실 일이 없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해가지고 우리 좋은 창군이 미워. 지금은 조금 좀 잘하는 것 같아. 옛날에 미워서 그냥 밖에 나가라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가라고 한 내가 불안하면 불안하지? 자식보다는 쫓아낸 아버지가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아니, 나가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빗나가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니까 뭐 남는 것도 없더라. 맨날 배고픈 생활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다 책임을 더 져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대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지껏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신 적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잘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 요게 내가 훈련이 아직 덜 돼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오히려 더디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 잘 듣고 단 한 명도 하나님 떠난 사람 없고 앞으로 떠날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최고의 그 앞으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기도할 테니까. 아멘입니까? 최근에 여러분,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95%의 그 리더들 중에 청소년 때 믿었던 사람들, 청소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95%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날 생각하면 안 돼. 대학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대학 들어가면은 난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살 거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대학 들어가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래야 돼. 여기 우리 그 누나 있죠. 누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등학교 때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또 학교 대학 들어가게 해 주셔가지고 피아노 이제 앞으로 선생님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해 주시잖아요. 또 여기 우리 옆에 어머니, 우리 집사님 임용고 씨 오늘 1차 합격을 했어요. 박수. 근데 아직 2차는 남아있어. 아직 한 달 정도 이렇게 2차 또 시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은 뒷전으로 밀려진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이거는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진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오늘은 이제 무엇을 격려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 안에 이제 시온산이 있었다면,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질이에요, 질. 그 다음에 이제 jealous라고 해가지고, 이 질투, 질하고 lust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질투하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 질이라고 하는 열정이에요, 열정. 영어 단어의 뜻은 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딴짓을 해. 그럼 눈이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죠. 그게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아, 그래, 바람 너도 피우고 나도 피우고. 이거는 그 열정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전에 잘 섬겼던 그 장소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싹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장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습니다. 열정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장소에서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떠나 살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갔다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다? 예배 드린 친구들 두 사람. 그 뒤에 두 친구는 안 가서 늦잠을 자요. 내가 어저께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날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1월 6일까지 그 사이 25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러시아 정교회는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탄 예배 다른 거는 몰라도 성탄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대다수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사바로 돈 벌러 가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막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25일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은 장사로 가, 돈 벌러 가. 그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탄절 그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 다른 거는 몰라도 그날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주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주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날도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벌러 간다고. 여러분 그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 구원하려고, 나 천국 보내려고, 지옥 아닌 천국 보내려고 오셨는데 나는 그분 내팽개치고 나는 뭐 다른 거 하러 가, 돈 벌러 가, 늦잠 자, 뭐 해가 뭐 이 핑계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래요. 질투. 그러면서 또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진리.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리 대신 그분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의 성읍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껏 깼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스러운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든지 내가 예배하는 곳이면 다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곳이에요. 이제 장소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거룩하면 내가 일하는 곳도 거룩하고 내가 공부하는 장소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치러 가면은 그 점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점치러 한번 제대로 믿고 점치러 한번 가보라고. 제대로 믿고 점괘가 안 나. 왜?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고 그 점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에요.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우리 안에는 거룩한 신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한테 점을 칠 수 있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스러운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 우리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성스러운 산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진파기를 잡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와야 되는데 아마 노인들, 노약자들, 병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좀 뭐 성인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없고 노인들도 없고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읍이 아이들이 있고 늙은이들이 있고 늙은 여자들이 있고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도 보니까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볼까?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가장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예전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모든 것을 앞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돼. 이제 내년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늦잠 안 자고 교회 가서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억지로 우리 그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난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 그 도시가 회복되고 이스라엘도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은 구약시대지만 여기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구약시대예요. 앞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세속적인 이 교육이 자꾸만 이제 신앙하고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럴 때 믿음의 청소년들이 일어나야 돼. 이럴 때 믿음의 청소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친구들 한번 나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인이에요, 정인. 우리 지금 나는 하나님 앞으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다 입술 벌려서 한 거 내가 다 봤으니까 내가 봤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짝 떠나지?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포로로. 그럼 포로 생활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 인생길이 순탄하길 바라는 가는 길이 그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그 인생 어떻게 보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한테도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말고 이삭과 같은 그런 삶.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물질도 다 물려줬어. 이렇게 크게 이 고난 당한 것도 별로 없어. 그 인생이 더 낫지.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런 필요 없이 그런 인생이 최고 낫지. 예수님 그냥 잘 믿고 10대 때부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10대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 95%가 리더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통계 확률, 여러분 수학 통계 확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더라면 아마 뭔가 좀 일을 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우리 아드님께서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잠깐 딴짓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만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바람직한 겁니까? 70년 동안 막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최소한 그때는 장가들 시집장가를 일찍 갔으니까 한 3, 4대쯤은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회복이 이제 되는 것하고 처음부터 나는 포로 생활은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축축축축 가는 게 그게 낫죠.